퀴즈 쇼바이블 챈2 Yeah Come on Let's go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스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웠다.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원래는 농사를 짓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농사 다 짓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심고 열매나무를 심어 보살피다가 가을철이 되어 추수할 때 1년 동안 추수되어 이제는 향후에 1년 동안 굶지 않고 계속하여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감사하던 예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의 탄생과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이 센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거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미국은 인디안만 있었던 황량한 대륙의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집단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처음 간 사람들은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결국 그들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교회를 짓고 자신들이 집을 짓고 죽을 위기 속에서 굶기도 하고 참 힘들게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만에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추수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제를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미국의 초창기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던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달도 살지 못할 거예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10분도 살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과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강할 수 없어요. 엄마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빠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감사할 그 일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큰 증거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망하였을 적에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크게 높여주셨어요. 그러하여금 바벨론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좋은 신앙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할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한다는 엉터리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다니엘은 그를 시기한 대신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함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였지만은 그 일을 하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적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이를 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귀신이 나간 아이는 정신이 바르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불쌍한 아이를 고쳐준 일은 칭찬받아도 부족한 일이 없는 일인데 그로 인하여 심한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쇠고랑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바울 사도는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쉼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알려줬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도전을 받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소식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참으로 더 기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으로 인하여 힘을 얻은 성도들과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지만은 이와는 정반대로 시기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였어요. 자신들이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바울 사도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는 그릇된 욕심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 일로 인하여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바울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은 미스터 트롯이나 국민 가수나 또 다른 음악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버터나 다이너마이트를 부른 BTS가 부르는 신나는 노래곡과 같은 노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들은 우리들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은 찬양은 우리가 기쁜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부르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영도 기뻐하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 찬송도 하고 예배 찬송도 하였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방법은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법 두 번째는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할 적에 엄마가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결혼 예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계와 또한 반지나 그렇지 않으면 목걸이 같은 것을 주고받습니다. 왜 결혼하는데 이런 것을 줄까요? 그것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물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예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물 즉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이 많고 적고 1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0원을 내도 100원을 내도 50원을 내도 10원을 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추수할 곡식의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또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즉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제단에 보내어 그 제물을 태우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죠. 밥도 먹어야 하고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끌기도 해야 되는데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평생 굶지 않게 하시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봉투에 담아서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정하여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교회 예배 시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이전에 예배했던 베들레헴 성전에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무거웠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늘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